기도를 통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고요,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즘 성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서로 간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지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화평해진 이후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는요, 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전부 종교, 전통,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도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때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가장 친절하게 행동할 겁니다. 오늘 은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커피 타줄까? 아, 괜찮은데요? 벌떡이라서 커피를 타고, 이 커피 안 좋아지고 내가 마실게. 커피 딱 눌러서 커피 뽑아주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섬깁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거, 은혜 받았다는 거, 친절하게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공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가 받은 은혜를 자녀가 누린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그래,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기도하기 전에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잔소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줘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한 주간 실천하면 그 은혜는 오로지 자녀가 누립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네. 이쯤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실 만한데 오늘은 목소리가 덜 높아지시네.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성숙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삶입니다. 오노 요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음악가이자 예술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틀즈의 리더인 존 레넌의 그 아내로 또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녀의 작품 중에 예스 페인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냐면 사다리가 하나 되어 있고요, 천장에 돋보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오노 요코 그 작품을 보려고 하면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작은 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돋보기로만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글자는 yes, 이 끝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그거야, 그래. 인생에서 많이 고민하고 답답하지만 결국 yes, 이거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쭉 글로 읽으면서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돋보기를 대고 본다면 그 한 단어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품고 계신 그 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렇게 한참 묵상해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돋보기로 보면요, 사랑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물 한 잔 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나를 도와준 거다.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도의 인사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마스테의 뜻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거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은 기독교죠. 우리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진정한 의미의 나마스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해석한 나마스테 영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나마스테 영성이죠. 저는 오늘 본문도요, 이 나마스테 영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잘해주라 그 말이죠. 더욱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렇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많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을 사랑하고 잘해줬던 야곱, 그 아버지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보디발 장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가끔씩 내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날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날 이렇게 미워하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그런 상황 만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나마스테 영성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있다. 이 나마스테 영성이 없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독으로 다가옵니다. 독.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모나게 된 거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아직 이러고 있어. 그 독에 중독되어가지고 여전히 나쁜 성격 버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상처받는 대로 상처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형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마스테 영성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손 뒤에서 일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마스테 영성을요, 삶으로 표현한 한 문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는 문은요, 사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그 복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냥 또 복을 주시지 뭐 또 그런 상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고. 그냥 주면요, 대부분 상처받아요.
찬양팀 나중에 또 마치고 찬양을 할 건데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고 목마르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찬양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줍니다. 어떻게? 호수로 이렇게 쫙 조준해가지고 지금 황성문 집사님이시다. 쫙 지금 무설이다. 쫙 그러면 옷 버리고요. 상처받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을 상자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면요 인생 다 망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자에 담아서 주십니다. 사울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왕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고난이라는 상자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랑 갈등을 풀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복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이 열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열쇠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들어가는 상자를 여는 열쇠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열쇠잖아요. 보통 우리 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자녀들에게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열쇠죠. 자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 기다림이죠. 기다림을 배우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열쇠죠. 하나님이 저에게는 꿈으로 계시해 주는데요. 그런 분 별로 없고요. 또 그 꿈이 개꿈일 확률이 더 많아요.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인가 그걸 검증하려면요. 공동체 속에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 성경 공부도요. 최소 3사람 이상 그렇게 한 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책상에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밤낮 성경 연구해서 그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는 거 없이. 그러니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오히려 무서워집니다. 하버드 대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요. 신학대학교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러니까 신대륙, 당시는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소위 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들이 도착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음을 이끌어갈 목회자를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만든 대학이 신학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 놓고 첫 4년 동안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온전히 인문학만 가르쳤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오로지 인문학만 4년 동안 가르치고요. 그렇게 배운 다음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열쇠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 삶의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2가지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열쇠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열쇠가 되어주거나. 주로 가까이 가기로 도와주는 열쇠는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런 사람들. 구역 모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저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이제 5일 다 마치고 저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왜 그런 사람 안 넣어주셨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구역에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 역할을 하실 분인 거예요. 그 구역에 또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쇠 같은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가정이 복음의 열쇠인 거예요. 어떤 집은요, 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집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요즘 이런 가정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영적 각성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 각성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열쇠가 되어주는구나. 내가 그 열쇠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또 하나의 열쇠는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에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 열쇠가 너무 무거워요. 그 열쇠가 너무 힘들어요. 단순합니다. 상자가 크면 열쇠도 큽니다. 목사님, 우리 배우자는 컨테이너를 여는 열쇠가 봐요. 좀 많이 크네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보약을 드신 분들이야. 그 보약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약이야. 많이 쓴데 그 보약을 잘 먹어야 건강한 목회를 하는 거야. 목회자가 기도가 없으면 병들게 됩니다. 목회자가 눈물이 많으면 영성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약 한 첩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품을 수 없는 사람,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보약을 통해 건강한 목회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성장이 없는 사람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보약이 독약이라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다 피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삼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속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입에 물고 있어요. 늘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기회만 되면 그 사람 이야기를 입에 물고 있어요. 보약은요, 입에 삼키지 않고, 목으로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삼켜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을 삼키고 대신 기도해 주라는 거죠. 말을 그치고 대신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말 대신에 필요한 한마디, 나마스테 영성,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직장에서 보약 같은 분 있으시죠? 항상 내 삶에서 보약 같은 그 사람, 항상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속으로 외치세요. 속으로 외치세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서로 보면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면요,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설교하는 세미나에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을 축하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참 내가 오늘 감동받았다, 이렇게 준비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배웠다. 그게 잘못 배운 거더라.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그 관심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한 번은 너무 지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7시 반인가 8시 넘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뜬금없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찾아뵈도 될까요? 그 목사님이 바로 그래, 그럼 지금 목양실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집이 교회와 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대시장 정도의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챙겨서 입고 교회로 갔어요. 그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과의 대화했던 그 대화 내용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목사님 저 사실 요즘에 삶도 지치고 신앙생활도 좀 지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꼼꼼하게 메모한 종이를 보시면서 그래 요즘 명수에 많이 지치지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종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종이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전화 온 거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네 삶을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지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친 이유가 뭔지 너의 삶을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 저는 상담 내용보다요 그동안 제 삶을 꼼꼼히 지켜봐주고 계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 그 목사님의 태도 때문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된 겁니다. 아, 내 삶을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 감동은요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내 아내에게 감동 주고 싶으면요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내 자녀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나 관심 있게 보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기 울음소리만 보고도 다 안다면서요. 아기가 배가 고픈 건지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놀자고 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소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늘 관심 갖고 보니까 이 시간은 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은 먹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자녀들 그 아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죠. 아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기가 감동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우는 겁니다. 엄마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그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복을 주기 위한 그 열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으로 열려집니다. 중국의 전투전국지대 중국 이야기인데 이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인상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상여는 이 조나라보다 좀 강한 진나라에 사신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또 목숨을 걸고 그 외교를 잘 성공적으로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야 인상여 너 지혜롭다 대단하다 너 우리나라의 재상이 되라 한 번에 나라의 최고 위치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왕이 인정받던 조나라에 이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이 인상여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거 한 번으로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게 돼? 내가 한 번 만나면 제대로 모욕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이야기 인상여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전체적으로 조회하는 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날에는 안 가는 거예요. 평소에 왕이랑 따로 만나고 연파가 있는 자리에는 인상여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파가 저 멀리 보이면 인상여가 숨는 거예요. 재상인데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상여를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연파가 나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온갖 그런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리는 왜 자꾸 숨어 다니십니까?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말하고 근데 멀리서 보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희는 이제 나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인상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진나라의 사신으로 왔을 때 진나라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연파를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진나라가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밖에서는 연파가 지키고 있고 안에서는 내가 나라를 왕을 도와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갈등하기 시작하면 우리 조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연파와 함께 갈등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연파 장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로 자기 윗옷을 다 벗고요. 채찍을 짊어지고 인상여 집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리의 경의 뜻을 오해했군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상여는 자신을 미워했던 연파를 감동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열쇠를 움직이는 그 방법은요. 감동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은요. 흔히 설득해서 바꾸려고 해요. 아니면 똑같이 악하게 해줘가지고 너도 한번 깨달아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열쇠는요. 나를 악하게 하는 열쇠는 항상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감동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의 배신만큼 아팠던 그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늘 함께 했고 크고 작은 일에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너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 잘 알아도 미리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억울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떠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 가장 아픈 배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 나를 미워한 만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한 만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감동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나를 많이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했던 만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배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어라.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의 교회 감동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나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크기만큼 사랑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교회는 감동 주간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감동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